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예, 마라나타.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이제 따뜻해졌어요. 이제 그 얼었던 땅이 이제 녹고 또 이제 숨겨졌던 모든 씨앗들이 싹을 트고 또 새싹들이 이제 올라오는 걸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풀 한 포기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그냥 어떤 그런 희망을 주는데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소망이고 희망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사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데 여기 이제 우리 4절 읽었잖아요. 근데 결국 뭐냐면 모세는 자기 사명을 받은 걸 몰라, 그죠? 진짜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명이 있는 마지막 복음에 이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사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야. 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으니까 잘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켜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또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같이 서로가 통한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그죠? 그냥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모르고 그냥 철없이 지금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고 이게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정말 세상으로 가득 차고 육의 어떤 성품으로 아주 그냥 가득 그냥 아주 꽉꽉 들어찬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벗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그냥 정말 아주 그냥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 10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아차리기까지 얼마나 마음조이고 얼마나 많은 애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지난번 이제 2장 우리가 말씀 우리 그 줄거리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제 왜 불러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학대받는 애굽 사람한테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그냥 불쌍해서 지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전,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 근데 본인 모세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부르셔서 그 모세 막 죽을 뻔한 그 과정 다 넘겨.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 딸에게 이제 보게 돼서 또 다시 이제 엄마 품에서 자라다가 다시 데리고 바로 딸에게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이제 애굽 왕의 그 여러 가지 학술이나 학문 거기에 대한 모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익히고 배우고 또 얼마나 그냥 정말 훌륭한 그런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큰 게 40년이야. 40년 정도 되면 그냥 다 자기 거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모세가 결국 이제 뭐 히브리 사람과 또 애굽 사람, 또 나중에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 싸우는 게 관여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죽인 것이 발각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데 그 애굽에서 미디안 땅이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뭐 홍해를 뭐 멀리로 가면 안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지도 보면은 이렇게 요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이제 홍해인데 이렇게 토끼 모양이야. 근데 이쪽에 애굽 땅, 서쪽에 애굽 땅이고 이제 미디안 땅, 여기도 이제 미디안 땅. 이제 이걸 건너도 되고 안 건너도 되고 이 광야야, 광야.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광야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이제 광야인 거예요. 이거 보면서 진짜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이걸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1.1획도 완벽하시다는 걸 제가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히신 제가 하나님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왕의 하나의 왕자잖아요. 왕자의 어떤 그런 신분으로 40년을 아주 그냥 뼛속까지 왕자의 어떤 신분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냥 완전히 외톨이가 된 거예요. 정처 없이 그냥 나그네처럼 그냥 앞길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삶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냥 엄청나게 잘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힐까. 얼마나 정말 암담하고 암울하고 얼마나 그냥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쉬울 것 같은 그런 어떤 힘든 속에서 모세가 이제 죽지도 못하고 뭐 청춘이니 뭐 죽지도 못하고 억울하잖아. 죽자니 뭐 그냥 두려움이고 살자니 고난이고 막 이러면서 아마 미디안 땅 갔을 것 같아. 어쨌든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거기에서 이제 또 광야의 훈련을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결국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항상 늘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거야. 그러니까 한 푸대는 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새롭게 해서 새 푸대에다 새 포도주를 담아. 그래야지 새 부대도 포도주도 보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 모두를 다 훈련시키죠. 훈련시키셔서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축복.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훈련 받는다는 건 너무 좋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딱 잡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보니까 이제 여기 3장 1절에 진짜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2장에서 3장까지가 얼마가 기간이 걸리냐면 40년이 걸려요. 여기 도망 온 시대가 이제 40년이잖아요. 40세 도망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80세 이제 그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자기가 계기대가 나그네가 돼서 살면서 이제 그 자식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 이름을 게르솜. 그러니까 나그네로 산다는 그 뜻이잖아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말이 게르솜이지 아주 굉장한 그 안에는 모세의 여러 가지 40년간의 그러니까 막 어떤 힘든 건가 고초와 고통과 인간의 체험과 경험 정말 살아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삶을 모세는 진짜 너무 힘든 삶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그네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빈손 들고 왔대. 빈손으로 가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이 앞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할 수도 없고 그냥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 양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양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양떼들 곁에서 목자들 곁에서 양떼를 친다고 아가서에서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목자들의 장막에서 너 양떼들을 먹일지니라. 양떼들을 먹이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먹이는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근데 이게 40년이에요, 40년. 그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을 양 무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애굽에서 미디안, 그러니까 미디안에 있는 그 다 광야 전체 거기에서 치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길을 갈 거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그냥 쭉 가도 돼요. 근데 쭉 가다 보면 블레셋이 있어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18길밖에 안 되는데 그냥 쭉 올라가면 돼요. 가나안으로 18길인데 이제 블레셋이 딱 진치고 있으면 블레셋 공격하면 이제 도망 나오면 이제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홍해를 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광야에서 있을 걸 하나님 다 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거기서 40년을 그러니까 그 광야에 대한 지형이나 특색이나 기후나 여러 모양들을 아주 다 꿰뚫고 있는 거야. 그 40년을 했으니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너무 잘 여기까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그동안 읽었어도 광야에서 야 모세가 여기다 완전 모세 나아발이야. 모세 나아발이 알아요? 나아발 이 표현은 안 되죠. 동무대. 모세가 완전히 40년 동안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서 어떻게 가면 뭐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정말 죽을 길이 있고 어떻게 하면 위험하고 어떻게 길은 위험한 것 같아도 안전하고 여기를 다 40년 동안 양문을 달면서 꿰뚫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 40년 훈련시킨 거야. 그 양. 근데 모세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지금 여기 오늘 지금 80세 알잖아요. 몰랐어요. 왜 내 인생은 이러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막 이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왜 그놈을 갖다가 도와가지고 왜 내가 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지 내가 멍청하지 바보지 마. 어쩌면 자기의 어떤 지난날 후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요 진짜 그런 이런저런 많은 훈련을 마음의 훈련, 육체의 훈련, 그 어떤 삶의 훈련, 그 다음에 그 양무리를 치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또 훈련을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까지 필요한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냥 이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게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때요? 우리 신앙은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거야. 이게 앞으로 네가 예수님 맞이할 그 니들이 지금 현 주소 모습인 거야. 실감 안 나요? 어떻게 우리가 아니 모세가 자기도 광야에서 그렇게 그 나중을 이루해서 그런 훈련 받을 줄 몰랐다고. 근데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모세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모세라면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세를 택한 거야. 하나님은 모세만 택한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도 택했잖아요. 나중에 다윗도 택해서 다윗한테 내가 너를 위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건설하겠다는 나라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 어떤 그런 하나의 그냥 왕국 건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지상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거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지. 우리 정말 별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다면 정말 모세보다도 그죠? 다윗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왜냐하면 구약시대 인물들 선지자들보다도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 그 이후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너네들 그 이전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하고 나를 듣고자 했어도 듣지 못하였다고. 보고 듣는 너희가 복이 있어? 그러나 이제 앞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더 복 있는 사람들이잖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뭘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됐겠어?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모세 된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말을 우리는 그게 서슴없이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걸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그 약속을 우리 10년 가운데 넣어줬으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세상에 이거보다 하늘과 땅 아래 더 귀한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면 한번 가지고 와봐. 없죠. 여러분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 정말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냥 우리 마음을 내리드리고, 그죠? 어떤 상황, 환경도 이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리를 광야 이제 서편으로 인도하여서 호렙에 갔어요. 산으로. 이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 이 호렙이 어디냐면 이게 신의 산인데 이 신의 산이요. 그 신의 산은 그러니까 신의 산은 꼭대기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호렙산인데 호렙산은 다 전체가 다 호렙산이고 그 꼭대기를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사람이 두 이름인데 근데 꼭대기를 신의 산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 평지는 이제 호렙이라고 해요. 호렙산. 근데 결국 이게 다 하나님의 산인데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막 숲이 울창하고 막 굉장한 어떤 그런 막 우거지고 막 초원이고 막 아주 그냥 기름지고 막 이런 산이 아니네요. 가시떨기가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그냥 가시떨기 나무가 왜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그 이제 지형이 이제 촉촉한 비가 많고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또 지대가 좀 이렇게 항상 습한 나라는 풀이 포들포들해. 근데 사막 같은 지대 그런 지대에 나오는 풀 같은 거는요 막 풀도 가시 같아요. 그래서 샌들 신고 들어갔다가 어우 세상에 그냥 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게 다 가시야. 얼마나 왜냐면 지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떨기는 여기 아카시아라고 우리나라 말로 아카시아라는 나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는 알다시피 나중에 성막에 가면 이제 그 모든 재료가 아카시아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진짜 땔감으로도 잘 안 쓰는 아주 그냥 천하에 못 쓸 그런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는 막 숲이 우거지고 녹지대가 되고 막 잔디가 많아서 막 푸른 초원 막 남이 볼 만한 어떤 그런 막 그런 흠모할 만한 그런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기름진 산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이끌려서 간 거죠. 거기 높이가 2291m 아주 굉장히 높죠. 우리는 한라산 1950m죠. 한라산.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그죠? 근데 한라산 진짜 올라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간 거야. 왜 갔어요? 보니까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 너무 신기한 거지. 한마디로 신비한 거예요. 너무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저 자세히 보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에 이제 뒤에 사자가 있잖아요. 뒤에 사자가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보려고 떨기나무 어쩌에 타지 않냐 할까. 이 떨기나무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번 나오는데 3번씩 강조해서 나오는데 이건 평범한 뭔가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계시는 것은 거룩하잖아요. 우리도 정말 벌레 같고 막 구더기 같고 막 쓰레기 같고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삼으신 그러니까 우리는 볼품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면은 거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야.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성령이 구하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깨끗한 자를 더 깨끗하게 하고 온전한 자는 더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 하나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대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보수하실 것 같아요. 다 뜯어 고치는 거지. 싹 뜯어 고치는 거 안에서부터 그냥 밭까지 싹 고쳐야 돼. 싹 고치는 거야.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더 온전한 자는 온전하게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를 이제 분리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 알곡과 축정회를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더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더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를 구비하여 온전하여 아무 흠이 없게 하려고 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모시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만큼 주님 앞에 눈물 콧물 그냥 더러운 죄악들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다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다 씻어내야 되겠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때우는 거야. 이렇게 때우든 저렇게 때우든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잘 될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돼. 근데 몸으로 때울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진짜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결국 누구나 나나 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한 길이야, 한 길. 인간은 성품에 따라 다르고 인간성에 따라 다르고 DNA가 다르니까 다 취미도 다르고 하는 짓들도 다양하고 생각들 인간처럼 다양한 이 짐승이 없어. 진짜 다양해요. 인간들은
배움에 따라 다르고 집안 환경에 따라 다르고 성품에 따라 다르고 아무튼 뒤에 근데 하나님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다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딱 찍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죠? 너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예수 그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 40년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모세가 정말 난 나그네야. 난 정말 나는 정말 내가 과거에는 뭔가 할 것 같고 막 사람들 죽이면서까지 뭔가를 막 정의와 뭐 공의를 이루려고 막 뭔가 이제 막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려고 막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인생 살고 보니까 40년 살다 보니까 양치면서 살다 보니까 맨날 그 양들의 그 완전 꼬라지나 보면서 그냥 그 똥이나 치워가면서 똥까지는 안 치웠겠지만 아무튼 보니까 자기 인생이 참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거를 딱 느리고 나서 이제 인생이 나그네가 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다 툭툭툭 털고 다 비우고 40년 동안 아주 완전하게 발효가 돼서 숙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제 이때쯤 됐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신대잖아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야 불러요. 근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본능이야. 이게 본성. 지난번에 얘기했죠. 본성에 대해서.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원어에서는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본성이 하나님이 이 심령 안에 성령을 두시고 약속을 두셨잖아요. 이게 뭐 과거 뭐 약속이라고 한다면 뭐 그때 성령이 그때도 계셨으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임하시고 성령이 약속 성령.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때요?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주님의 말씀에 그냥 창조 질서에 자신도 모르게 그냥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그냥 그게 본성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 질서이신 절대자 앞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굴복하고 보는 순간 두려워하고 이사야처럼 그죠? 막 엘리야가 막 신의 산에서 또 엘리야가 막 정말 폭풍 가운데 안 계시고 막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막 불 가운데 안 계시고 세미하신 가운데 말씀하시는 엘리야가 굉장히 그걸 보면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이게 본성이죠. 창조 질서. 사울아 그랬을 때도 탁 엎드려가지고 주여 되시니까 너 네 핍박하는 내가 예수라. 그러니까 이게 다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도 막 예수님 사랑해 어쩌고 저쩌고 막 하지만 주님 앞에 가서 그 말 나면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저는 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건 저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싶으냐면 발은 세상을 다 막 정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다 묻히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눈으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마음에서 품는 거죠. 뭐 보고 들은 것이 먼저야. 그리고 듣다 보면 마음에 뭔가가 있어.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행동하는데 제일 먼저 마지막에 움직이는 게 발이야, 발. 그러니까 발이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발이 죄가 많아. 이 세상적인 이러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 말 듣지 않거든 다 털어놓고 와. 이 모든 세상에 이 모든 죄악들이 다 그 집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들의 거하는 머리로 다 돌아갈 거야. 다 털어놓고 와. 그리고 이제 발. 그러니까 이 발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발을 지키시길 원하죠. 우리 하나님 발을 찾고 지키시고 잠언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음에서 이제 넘어지면서 걸리지 않게 하신다. 또 뭐 우편으로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잠언 4장 27절. 또 요한복음 13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대하에 물을 떠다가 자범죄, 그죠? 발을 다 씻겨 서로 씻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주의 말씀 우리 발에 등이요 길이 비치라. 항상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등이고 길이 비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지만 항상 넘어지는 게 발이야, 그죠? 발이 잘못돼서 넘어지면 온몸이 다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야.
하나님 앞에는 세상적인 가져오지 마라 이거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적인 거하고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하자면 악인과 의인이 한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 구별하신다. 절대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해. 그렇다면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없다. 내가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두 가지 섬겨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가면은 세상적인 것은 떨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도 세상적이지만 내 육신적인 지극히 더 세상적인 거야. 내 육신의 생각이나 나의 의자, 나의 어떤 수고, 열심, 인본주의, 나의 어떤 인간적인 모든 세상 지식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남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 모습을 성찰해야 돼. 그죠? 고린도 교회한테 하잖아. 남 신경 쓰지 말고 네 신경 써. 이번 주 또 이제 돌아오는 주 주일 예배가 너무 또 은혜스러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 앞에 가져오면 안 돼. 세상적인 인간 신발을 벗고 가야 돼. 거룩한 땅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리우며 이것도 이제 본성이죠. 하나님 알고 그냥 두려워하죠. 어떻게 안 두려워하겠어요. 사도 요한도 그죠? 예수님 품에 막 살았을 때는 막 의지해가지고 막 밥 먹으면서도 가슴에다 기대고 누워가지고 밥 먹던 사람인데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고 환상으로 만나는데도 거의 죽은 자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두렵긴 한데 그것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볼 때 기주잘하지 않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좀 달라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내 백성이면 내 백성. 세상에요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 왜 옛날에 애들 운동회할 때 운동장에 지금 애들은 뭐 몇 명 안 되더라고. 한 반에 뭐 10명, 20명 막 그런데요. 옛날에 막 우리 애들 때만 해도 그때도 막 한 30명씩, 40명씩 됐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막 10반씩, 12반 막 이렇게 모이. 그래갖고 막 운동회 한다고 막 다 모아놓으면 똑같은 체육복 입혀놓으니까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몰라. 근데 지 새끼는 알아봐.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내 새끼는 보인다니까.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 그들의 고통을 정량히 내가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아주 그냥 고통스럽고 우며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우고를 내가 알고 보고 듣고 알았다는 얘기야. 빨리 가고 싶었어. 물론 이제 하나님 기한이지만 어쨌든 간에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내려놓는데 40년이 걸렸어. 결국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내가 내려와서 이것도 참 웃기죠. 내려가서가 아니라 내려와서. 그러니까 아니 내려가면 가지 내려와서냐고. 그 와 있다는 것은 여기 있다는 거고 내려간다는 것은 저기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내려간다는 것은 저기 계시다는 거고 내가 와서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아래 하나님. 내가 그 주님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그때 계시록 말씀 보다가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곧 가린이 이래야 되잖아. 내가 곧 올인이 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왜 올인이 이게 가린이가 맞는 거지. 내가 가니까 가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이 여기 계신 주님하고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지상인 거야. 물론 이제 공중에서 만나지만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 지상에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과 이 우주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 딱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우리 심령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이게 예배란 말이야.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야. 이게 안식이라는 건 주님과 지내다 보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제 널 건져주겠다는 거야. 내가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모든 다 내쫓아버리고 걔네들한테 주겠다는 얘기야.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430년 전에 주셨어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줄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백성은 안 만들어졌어요. 백성이 번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자이시고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신묘막측하시고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몰라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훈련을 먼저 받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번성하는, 백성이 이제 이렇게 막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대해가지고 왕성하는 이제 그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나중에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걔네들한테 그 땅을 뺏어서는 줄 수 없어. 이제 그러나 악이 관영해서, 악이 가득 차가지고, 관영하다는 건 더 이상 구석구석 가득 차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관영이잖아요. 그냥 그때는 내가 그걸 뺏어서 너들에게 줄 거다. 왜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질서가 있다고 그랬죠. 창조의 질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질서가 있어요. 절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 하나님이 팥 심은 데 콩 나게 하셨어.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가 그렇게 절대 돌 가지고 떡 안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이제 그들을 이제 인도하여 아름답고 이런 땅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제 너무나 막 사무친 거야. 막 부르짖음이 막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2살짜리 자식만 죽였겠어요. 그 2살 아래로 사내 아이들 죽였을 때 그거 뭐 완전히 뭐 애들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 나치들이 그 유대인들 죽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음에 사무친 거야. 학대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절에 괴롭히고 학대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언어의 표현이지만 막 엄청난 사람들을 정말 죽이고 못 살게 구른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내가 하나님이 직접 가지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는 거야. 모세 이제 사명을 받은 거야. 모세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핑계 되는 거야.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이제는 아주 그냥 완전히 거의 이제 완전히 맥이 없어요. 아주 무능하기가 이름 말할 수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기가 이제 더 이상 정말 이제는 뭐 그냥 거의 바닥까지 갔죠. 내가 누구간데. 아마 한 30년 전이나 20년 전에 가라고 하면은 한번 가볼까 가봐야 되겠다.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40년 되니까 완전히 숙성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 하나도 지금 양하고 디비죠. 막 싸우면서 진짜 자기 하나도 정말 건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영육간에 아마 힘들었던 상태였을 것 같아. 이 대답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니까 철저하게 자기 다 내려놓고 다 부인한 거야.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인생 정말 완전히 내가 별건 줄 알았더니 나 진짜 별거 아니고, 나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 완전 쓰레기고, 나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이제 자기는 막 이제는 막 더 이상 다 숙성돼가지고 더 이상 자기 할 수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도대체 가겠습니까? 라고 이제 핑계를 대죠. 못 간다고. 핑계가 아니죠. 진짜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안 들려 그래도. 안 들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래서 이 산에서 내가 너희 날 섬길 것이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의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야. 거룩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공동체야. 이거는 정말 이제 불변의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하나님 법칙이야.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계시고 뭐 세상에 있는 거 권세 권력 다 여러분 막 정말 돈 많고 시간 많고 막 건강하면 좋은 일 할 것 같죠? 엄청나게 좋은 일 할 것 같지? 예? 말이 없으셔.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돈 많고 그 건강하고 시간 엄청 많고 남는 게 내 시간이야. 그럼 엄청나게 좋은 일만 하고 다닐 것 같지?
양심이 있어서 알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간의 본능이 이 본질이 원래 본체가 원래 악에 속한 자들 우리란 말이지. 본체가 원래 우리 악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으면 그죠? 물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건 정말 완벽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또 그 모든 삶들이 다 뜯어 고쳐져야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 12절 말씀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섬길 것이고 난 너를 함께 항상 함께 할 것이고 함께. 근데 함께라는 말 너무 좋아. 사랑하는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함께가 얼마나 좋아.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대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 이제 두 번째 핑계. 두 번째 못 가겠다는 이유를 지금 대는 거야. 물어보겠어요 그런 거? 그렇지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다 대답해 줘요. 그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할 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대답 안 해요. 그죠? 근데 모세한테는 지금 대답해 주는 거야. 난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스스로 있는 자가 원래 그 히브리어에 나는 존재한다 이런 거야. 뭐냐면 있잖아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이야 나중에 시작이요 끝이요.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주 변함없이 모든 우주만 모든 것을 다 초월해가지고 완전하신 절대자야. 하나님이셔. 법으로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 입법자, 법을 만드신 분이고 재판관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냥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무소부지하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불가능이란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안에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그 질서라는 게 창조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야. 그게 바로 이게 범위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다 이루 말할 수도 없어. 스스로 계신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 존재하시는 분. 그냥 존재.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존재하셔. 우리가 얘기해도 모르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냥 그분은 정말 그런 분이셔. 진짜 우주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결국 다 심판하시고 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다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우리 아버지야. 너무 실감 너무 커가지고 실감이 안 나. 너무 놀라워서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 설명해도 설명도 못하겠지만 이해도 못해.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니는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래. 여호와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해석하면 나는 존재한다. 영원 불변을 강조하는 야훼라고도 하고 예호와라도 불렀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이런 것이 이제 이 여호와 이름이 헬라어 라틴어로 계속 거쳐서 지금 영어로 이제 음역이 됐는데 일단 여호와 우리 여호와라죠. 뭐 야훼도 되고 여호와도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서는 야훼라고 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여호와는 뭐 틀리다 아니야. 여호와도 맞고 야훼 다 맞아. 굳이 멀쩡한 성경책 다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성경 다시 쓸 필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어라는 거죠. 이 표어라는 것은 표하다, 기억을 되살리다.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사건들과 미래 완성하실 계획까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기념비적 이름이래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제가 대단하신 아무튼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섬겨. 시편 34절 9절에는 사편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역대상 16장 10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대상 16장 11절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자는 천대를 복을 받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3, 4대가 다 망한대잖아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이제 뭔가 막 굉장한 이제 그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들. 장로 이름만 장로가 아니라 장로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참 장로라는 이름이 무겁습니다. 모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권고하다는 얘기 들었죠. 지난번에 창세기 50장 25절에서도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시리니까 뭐냐, 찾아오실 것이다, 방문할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그리고 창세기 50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정령 반드시 너를 찾아올 것이야. 권고하시려니 나 해골을 메고 좀 올라가라. 너희가 이제 출애굽할 때 나 좀 내 해골을 좀 가져가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오늘 권고하신 거예요. 3장 16절에 권고하여, 그러니까 말하면 찾아오셔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다 보았다는 거죠. 보고 듣고 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말할 거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제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이들이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이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인침 받았고,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는데 이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자녀는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여기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뜻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비전 뜻과 섭리를 주시고 계획을 하셔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 신부를 만드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이 사람들보다도 더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상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 가장 거룩, 가장 영화로운, 가장 정말 본질적인 거는 오실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기다리는 거야. 이게 마지막 남은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제해진다면 정말 이거는 정말 이런 남은 자들 속에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게 낫고, 사람 주 안에 죽는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주 안에서 죽는 거 말고 이렇게 기회를 주잖아. 살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잖아. 하나님께 다 말씀하잖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 내가 너에게 다 알게 하였대. 비사를 의지한 다 알게 하였으니까 하나님이여 천지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순수한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해. 그냥 남 살피려고 하지 마. 그냥 나 살피면 돼. 그냥 나 지금 내 모습, 내 꼬라지가 어떤지 그거 보면 되잖아요.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을 살펴서, 물론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주시면 또 남도 살필 수 있는 어떤 소떼를 살피고 양떼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그것도 그거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잖아, 내 자신. 남 살피다가 자기 자신 안 살펴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냥 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부르는 거야.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은 다 계획과 섭리가 계셔. 이제 이들이 할 게 아니라 이들의 삶은 곧 누구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 이들이 속한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야. 이들은 이들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안 돼. 내가 안 오니 이미 하나님 다 하시는 거야. 자, 어떻게 하시는지 보니까
하나님 다 하셔요. 모를 게 없잖아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19절 말씀부터. 자, 내가 알아. 뭘 알아? 자, 강한 소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들 안 보낼 거야. 이것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진짜 그대로 되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잖아. 말이 쓰임 받는 거야. 쓰임 받는 거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지. 우리는 얘기했지만 우리는 말씀이 아니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1.1획도. 그래서 뭐든지 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애굽 왕이 절대 너를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그 사람 나타날 거야. 그러면 너희를 이제 그때서 보낼 거야. 10가지 재앙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더 무섭대요.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왜 있잖아요. 다윗이 막 그냥 인구조사해가지고 막 3가지 재앙을 만나. 네가 3일 동안 온역을 당할 것이냐, 하나님 손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30일 동안 그 전쟁이 기근인가요? 헷갈려 지금. 기근이야 전쟁이야? 전쟁이야? 근데 아니면 30일 동안 3년 동안 기근으로 네가 당할 거냐? 3가지 택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근데 하나님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 7만 명. 에스겔 33장 20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갖게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하나님이 심판하면 더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손에 심판받는 게 맞는 거지. 사탄이 우리를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걔네들이 우리는 관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그냥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냥 친후해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내가 이제 앞으로 그냥 막 손봐줄게. 그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보낼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내가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진짜 뿌리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왕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정권을 잡고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고 얼마나 고역과 노역으로 막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근데 그거 다 수급이 다 찾아서 나와요. 그 노동한 대가 다 집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일어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아마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두렵게 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두렵게 보냐면 있는 거 다 내줄 정도로 요구해라 가서. 그러면 이제 다 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로?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 뭐야?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다 죽이고 막 그렇게 그냥 모진 정말 할지 못할지 다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말살 정책을 폈는데도 더 막 창성하고 번성하고 막 아주 그냥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왕성하게 막 이 번식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아마 근데다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센 땅은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일어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로 보였겠어요? 어떻게 보였겠어? 와, 저것들 진짜 완전히 진짜 신 아니야 신? 신으로 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을 보인 거죠. 장자까지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생각 있는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 너무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그냥 막 다 가져가라 막.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성막 질 때 보니까 막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그만 가져와라.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성전 질 때 그러면.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요 성전 안 지켜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 하나님이 이게 해답이야. 내가 애굽 사람한테 은혜를 입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 두렵게 보게 만들 거야 이거예요.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막 의복을 구하니까 그 이제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면 너희가 애굽 사람들 물품을 취하리라. 결국은 막 다 세상에 공짜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학대받고 노역한 정당한 부수 다 가지고 온다. 절대 이게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둔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얘기야. 뿌린 대로 거두는 게. 그죠? 우리 막 몸으로 심으면 몸에 어떤 건강을 거두고 또
또 뭐 물질을 심으면 성경 나오잖아. 제 얘기가 아니라 물질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또 그냥 또 우리가 또 사랑을 심으면 사랑. 애들 찬양.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뭐 사랑이 흘렸습니다. 30배. 사랑, 긍휼 다 심는 거두는 거죠. 우리가 22절까지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22절 그죠? 마지막 절 22절까지가. 그래서 이 3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네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데, 근데 모세를 그동안 훈련시키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진짜 완전히 그 광야를 이스라엘 이제 앞으로 돌 그 광야를 완전히 그냥 모세가 다 꿰뚫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 모세는 역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다 비우고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인간성이 하나도 힘이 없어. 성경에 있잖아. 너희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너는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 1장 16절인가 뭐 그 이후에 보면은 막 천대받는 자, 무능한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있는 자, 높은 자 다 패하시고. 왜? 거기 뒤에다 뭐라고 썼어요? 아무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자랑이, 하나님이 아니면 완전히 다 허당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지식이 많다고 자랑했지만 결국은 지식 때문에 다 망해가잖아요. 그죠? 완전히 분열되고 정말 상처받고 하나님 더 상처받고 사도 바울 너무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다, 스스로의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열심이나 스스로의 어떤 그런 신앙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다 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무 쓰실 만한,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만한 그런 우리 정말 그런 다 비어있는, 성숙하고 숙성되고 완전히 발효돼가지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의 그 섭리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하나님 너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자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하니까 고린도전서 전체가 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MNS를 인도하시고, 철없는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여기다 10년 가운데 심겨주시고 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기다려야 되는 것이 누군가도 우리가 깨닫고 절실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 많고 돈 많고 이게 건강하면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주님밖에 없는 게 나오는 거죠. 주님 플러스 뭐 잘 나가는 뭐 권세, 물질, 부요, 형통 다 플러스해서 믿는 사람하고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는 사람하고 신앙이 달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신 분은 달라. 그분에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분이 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이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주님 앞에 감사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 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인 거지. 근데 이것도 많고 저것도 있고 하나님도 있으면 안 뺏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것 고수하려고 하나님을 뭔가 정말 비겁하게 하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 없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있든지 없든지 거긴 치심하지 말고 그냥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훈련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언제까지 받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받아야 돼. 갈 때까지 받아야 돼. 그러나 너무 또 힘들 때는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러나 훈련 받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셔요. 여기서 모든 게 하나님 내가 다 이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우리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전하시다. 모세 이거 몰랐어. 우리는 알아. 그래서 신부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모세는 몰랐어. 나중에 알죠.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이제 살면서 알죠. 우리도 지금까지 처음부터 알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어린 신앙일 때는 몰랐어. 이제는 더 진짜 마지막 때 말세의 지말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이거였구나. 야, 이게 이거보다 더 이거보다 세상에 더 귀한 신앙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거보다 더 축복된 있는 예수님 기다리는 재림 신앙보다 더 복 있는 신앙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 그래. 없어요. 마지막 약속만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거기서 주인공으로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